올해도 거의 다 간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제가 셰키나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작년을 조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생각했던 게 제가 작년에 참 자주 하는 말 혹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이 단어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놀면서 그만, 넥타이 그만 잡아야 돼요. 우리 이제 그만 놀고 우리 말씀 듣자. 우리 그만하고 찬양하자. 참 그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해 동안 한 단어를 이만큼 많이 한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그것을 범접하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마스크를 써주시겠어요? 입니다. 황사가 심할 때도 마스크를 써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저는 나지 않습니다. 또 저조차도 황사가 심하네? 마스크 써야지 라고 착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제가 교회에서 참 많이 마스크 써주시겠어요? 마스크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카페나 다른 여가시설에서도 종업원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마스크 써주셔야 됩니다. 마스크 꼭 쓰고 계셔야 돼요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여름이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코로나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제 자녀가 생기면 제 자녀에게 아빠가 어렸을 때는 길 다닐 때 마스크 한 번도 안 썼다? 안 쓰고 다녔다? 라고 장난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표정으로, 마스크 없이 어떻게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냐는 표정으로 바라볼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참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장점을 찾아보자면 집에 참 오래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유, 이 시간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삶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오순절 사건을 본,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회심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신의 집인 로마로 돌아가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전도 계획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 보니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수도에 세워졌다라는 그 위험보다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통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되었고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매인 모습을 보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다르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참 방탕하게 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냥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이미 천국은 정해져 있는데 그냥 이 삶 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 생각이 강했을 이유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헬레니즘 철학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헬레니즘 철학은 사람의 몸을 영혼을 가두는 감옥 혹은 더러운 것,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진짜가 불에 비춰졌을 때 생기는 그림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니 자신이 뭐걸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철학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삶 속에선 정작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짓,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함으로 값을 치러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몸으로도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몸을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단순히 내 몸을 그냥 드린다,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 의지, 정신, 소유, 능력, 야망, 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믿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이 큰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만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면 행동 기준도 변화됩니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엔 세상의 유혹, 유행, 정욕, 이것이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었다면 내 삶을 드린 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실 것을 붙잡아가며 기준을 삼아가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또 어떤 것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우애하며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성도를 지체로 비유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지체 중에 같은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눈과 귀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손과 발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눈썹과 발톱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내 모든 지체들은, 내 부분들은 다 하는 역할이, 기능이 다릅니다.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에 그냥 뭐 하나 조금 상해도, 하나 잃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 속에 우리는 발톱이 하나 빠지면 아파하고 심지어 뒤꿈치가 살짝 까져도 그 상처에 쓸리는 운동을 통해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맡은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즉 교만하지 말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사랑으로 번역된 원어는 필리아입니다. 필리아는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서 나누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애라고 번역된 단어는 필로토로고이는 필리아와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스토록의 합성어입니다. 그냥 직역하자면 가족처럼 살뜰히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모습은 우리 성경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다윗과 요나단을 들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왕자와 신하, 또 왕자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의 진짜 관계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쫓겼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다윗이 쫓겼을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 나서서 다윗이 아무 죄가 없음을 변호하기도 하였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만든 덫, 식사를 초대하는 척 가정하며 죽이기를 생각하며 만든 그 덫에서도 다윗을 구출해냅니다. 또한 집에 돌아갈 수 없어서 광야에서 떠돌며 방황하고 있는 다윗을 요나단은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를 쫓는 왕 사울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고 미친 척도 하기도 하며 또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게 했던 상대 블레셋에게 두고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다 끝내고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은 이미 전쟁에서 전사한 후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역사 속을 보면 왕권을 탈환하면 그 이전에 왕에 남겨져 있던 자손들을 다 죽여서 쿠데타를 막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왕자라는 자리와 재산을 모든 잃은 그 아들에게 재산과 왕자의 자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들의 모습은 서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 가난하여 힘들어하는 부신이 계시면 쓸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13절 말씀에서 공급으로 번역된 코이눈테스는 공급보다 참여하다, 함께하다 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개인적인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배울 때 모든 것을 다 하라고 배웠습니다. 찬양 인도, 설교, 분방법부 준비, 교재 준비 등 모든 것을 다 해라. 선생님 시키지 마라.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평일에도 교회 일을 전념하는데 도움을 주셨고, 저는 학교를 다니는 것을 제외하면 제 시간을 다 쪼개서 교회에서 보내면서 일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였는데도 제 퇴근 시간은 토요일 밤 10시, 11시는 기본이었습니다. 간당간당 능력이 안 돼서 간당간당 주일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였고, 그러나 저희 작년에 유치부를 만났을 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속으로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고 공과에 있는 만들기가 있고 그냥 색종이, 접기, 색칠 공부 좀 주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낮은 퀄리티의 만들기를 보며 아이들이 바로 일어나고 뛰고 서로 장난치는 것을 통해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목사님께서는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혼자 다 하지 말고 너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너희 선생님들 다 유치부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헌신한 분들이야. 작성서 작성하신 분들이야. 함께.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 욕심도 있었고 그렇게 배운 것도 있었고 왠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냈고, 그날 제가 욕심을 부린 날 한 아이가 공중에 떴고, 장난치다가 공중에 떴고 그 뜬 채로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이가 날아가게 됩니다. 마치 전신 마취를 했고요. 15 바늘을 꼬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욕심 부렸구나. 그날 그 주 목사님께 또 다시 불려갔습니다. 너 유치부 너 혼자 해? 왜 너는 선생님 존중 안 해? 너는 그렇게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넌 왜 그래? 그 주에 선생님들께 찾아갔습니다.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제가 4살이면 5살이면 한글을 모른다는 걸 몰랐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막 뛰다가 멈추는 게 화장실이 필요한 거다 몰랐어요. 아이들이 이제는 색칠 공부, 종이 접기 다 귀찮아하는 걸 몰랐어요. 지금의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몰랐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기에 지금 같이 계속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시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듣고 5분의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평일을 휴가를 내며 만들었던 그 만들기를 25분 동안 앉아서 하는 아이들을 보며 내가 정말 더 욕심 부렸구나,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깨달았습니다. 매주 저와 함께 했던 선생님들께서는 매주 고생하셨습니다. 만들기를 위해
말씀 묵상도 하셨어야 됐고요. 찬양도 선정하셨어야 됐고요. 이 만들기 때문에 반차 휴가도 내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구나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긴 진짜 하나 됐네요.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간이네요 라고 더 많은 아이들과 더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지체를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닌 형제처럼 가족처럼 사랑하고 서로 도와가며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선을 쌓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함께 기뻐하기를, 또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고 교만하지 않고 낮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기를 권면합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 어떤 분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딱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또한 영광 받으실 수 있었지만 낮은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치유하시고 웃고 울으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결국 인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위함도 있었지만, 고통 중에 당할 때,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눈앞에서 욕하는 사람들을 보며 과연 그것을 보통 마음으로 참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신 분이 신약에 한 분 더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만져 순교하실 때 그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 던진 사람 중에, 기도를 받은 사람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으로, 선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악으로 갚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정을 상해가며 몸을 다쳐가며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감정과 편견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선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원수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간증과 같은 사건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은 느낌과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9절 말씀처럼 사랑에 거짓이 없는 것처럼, 가면이 없는 것처럼 실천하는 것은, 악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을 쌓아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 전하였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부족하는 것이 있다면 찾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잘
유지하고 있다면 성령님의 큰 위로와 격려를, 또한 믿음이 더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 쓰임받는 자녀, 세상에서 신뢰를 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